우리가 어둠과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함께 가기 원하시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질은 없고 비천하고 무기력한 존재이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쫓아가서 또 빼앗기고 또 상처 입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계신 우리가 귀한 존재이며 주님 앞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온전한 주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것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날 채우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며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십자가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며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를 존엄하다 하셨으니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으며 존엄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가 위로하시며 주가 치유하시며 나를 세우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잔치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구경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 속에 있겠나이다. 나의 것이 없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속에 그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 10강입니다. 벌써 10강 보니까 이제 한 오늘까지 3번 남은 것 같아요. 항상 조금 좀 쌀쌀할 때, 추울 때 좀 시작해가지고 덥기 시작하면서 세미나가 끝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세미나가 이제 막바지에 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거는 지금 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조금 뭐 확신의 그런 강도가 조금씩은 차이겠지만 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 다 받은. 대신 우리가 구원을 더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구원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 크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많이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받은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늘의 축복을 좀 땡겨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으면은 은행의 돈을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좀 땡겨 씁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축복을 좀 땡겨서 죽은 다음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조금 땡겨서 이 땅에서도 좀 누리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이제 그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 복음 속에 주신 이 구원과 치유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받는, 내가 무슨 꼭 환자가 돼서 받는 게 아니라 더 축복 가운데, 더 행복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더 치유를 사모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복음 가운데 약속하신 걸 더 깊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잘 안 된다. 왜 잘 안 됐는가? 그걸 이제 지금까지 우리 계속 공부했습니다. 자, 이 잘 안 된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에게 치유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방해하는 과거의 습관들, 이것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건 우리의 육신 속에 남아있는 이 과거의 상처, 상함의 회로들, 세상으로 우리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의 버림받음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다 쫓아가던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빨리 찾아서 그걸 십자가 안에서 빨리 끊고 소멸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자꾸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좀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거 방해하는 거 빨리 없애야죠.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또 우리 속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고 무조건 예수 안에서 주신 의의가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대신하시 믿고 그 축복을 내 영 속에 계속 부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걸 계속 강화해야 됩니다. 하나는 계속 죽어야 되고 하나는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 한 인격 속에서 죽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죽어야 될 땐 그냥 다 죽어버리고, 살 땐 또 나쁜 것까지 살아나고, 그러니까 혼돈이 되고, 또 한 집 안에서 어린 생명이 살아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불이 막 칼이 그냥 피가 튕기고, 이러니까 우리 심령이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자꾸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드니까. 덮어두려고, 안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전, 치유를 계속 드러내고 소멸하고, 우리의 영은 계속 살아야 된다. 우리 신분을 확인하면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게 혼돈이 되니까 우리 신앙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리를 해야 돼. 성막에서 성소와 성막들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새 생명이 자라나는 성소와 매일매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를 올리는 완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은 열심히 벗기고 십자가의 각을 뜨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주님의 이 구원을 방해하는 과거의 습관들을 계속 찾아내서 드러내고 그거 열심히 해, 십자가 안에서 해야 되고, 이건 하나의 부활 속에서 주님의 용서하심, 그걸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우리를 축복하면서 의가 계속 자라는 이 동시에, 그래서 이런 내적 치유와 내가 누구라는 그 정체성, 그걸 계속 축복하고, 그래야 빨리 성숙한다는 거예요. 빨리 성장한다. 그걸 잘 구분.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방해하는 내 육신의 이 모든 상처들, 기억들도, 회로들도 자꾸 소멸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이 계속 자라나면은,
내 내면만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기업,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자연과 육신과 세상과 모든 종교와 율법의 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모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된 아들로서 하늘의 그 권세,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동일시하고 누릴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래요? 믿음은 그렇게 됩니다.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걸 누릴 수 있고, 믿지 않으면 나 안 할래 하면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서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하나님의 선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무슨 모든 경험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내 인생은 이럴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무슨 구경 얼렐레 뭐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괜히 이거 같이 좀 뭐 이렇게 막 변화되지 않은 거 막 그런 좀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 뭐 아이고 참 뭐 좋구나 뭐 그냥 뭐 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금 쑥스럽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저 참 무슨 약장사 같아요. 좀 여러분도 맞아 이런 좀 말은 안 하더라도 좀 그래 좀 참여하십시다. 그냥 너무 이렇게 뭐 얼렐레 뭐 이러는 거야 좀. 참 이게.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의 육신도 처음에는 뭐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차가지고 맨날 뭐 조금 드러나면 그냥 세상으로 직통으로 달려가다가 계속 십자가 안에서 번제를 드리고 변화돼 가니까 불의의 병기라는 건 뭐 우리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상함 때문에 마귀 속임수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불의의 병기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점점 이제는 변화되어 가지고 성소에서 원하는 대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 회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걸 성화라고 한다. 영이 성장하고 육신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육신 속의 상처가 자꾸 제거되고 회로가 제거되고 이제는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왜 회로가 자꾸 그게 의의 병기가 돼. 내 육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육신이 의의 병기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육의 성화가 계속 일어나. 이게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예? 됩니다. 예. 할렐루야. 또 이게. 여기 몇 분들만 하시죠. 저기는 왜 안 하시나 몰라요, 저 뒤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영육의 분리가 돼야 됩니다. 육이 워낙 거세니까, 영이 약하니까, 영을 살리려니까 영육을 분리시켜야 돼요. 영을 육은 그냥 그대로 맨날 십자가 보내고 영을 살려야 되는데, 나중에 육이 변화되면 이제 영과 육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분리가 아니고, 그 영육 분리하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무슨 주의가 있죠? 이단 하는 거. 영지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은 뭐, 지멋대로 해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뭐, 구원파 비슷하게, 또 영지주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게,
그건 한시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단 영이 성소에서 분리돼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하나 되어야 된다. 육신이 변화되지 않는 둘이 붙여놓으면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분리해서 살려놓고 이건 이것대로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하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육이 이제 영의 명령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육이 강해가지고 영이 육에 눌려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영이 강해지고 육이 이제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육이 영의 말.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면 막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그저 율법이 지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육이 영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억지로 막 싸워가 율법이 아니라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잘된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이 잘되니까,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범사에 잘된다. 육신도 잘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내 속에 마인드 러브하우스, 이 성소가 지어지니까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축복받고 육신도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성숙된 치유자의 축복이라는 축복. 그렇게 됩니다. 자,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또 문제가 뭐냐? 고난이 있다. 또 웬 고난이냐? 왜 잘 나가다가 또 왜 고난이냐? 여기까지는 괜찮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된 것 같아. 뭐, 그 축복받고, 강건해지고,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이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웬 고난이냐.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고난에 대한 우리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고난 싫어. 고난해. 우리가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환란이 싫었죠. 그런데 환란이 얼마나 환란이 왜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육신의 습관 때문에, 육신의 회로 때문에, 세상의 회로 때문에 하나님 주신 너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을 흔드시는 게, 봐라, 너 이거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지 않나? 이 속에 주님 안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모르고 사니? 일로 좀 오너라. 너 왜 이러고 사니? 너 봐, 너 이런 거 모르고 있잖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다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어요.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모르고 과거의 습관대로 맨날 이 종살이 하고 다니니까, 이 좀 좋은 거 누려봐라 하고 좀 이거 흔드신 거예요. 이거 봐. 정신 좀 차려라. 여기 이러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종살이 하고 벌벌 떨고 사니? 그래서 흔드시는 게 환란입니다. 좀 정신 차려봐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누리고 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란 중에 기뻐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가 과거의 습관대로 너무 살아가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집착하고 사니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이제 진짜 좋은 거 다 준비해놨는데 왜 그거 안 하고 넌 이러고 사니? 그래서 이거 환란은 수지 맞는 거다. 기뻐하라는 거야.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기뻐하자. 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 그런데 그걸 기뻐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 좀 기다려야 되더라. 인내해야 되더라.
인내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연단한다는데 왜 연단이 필요합니까? 그 회로를 형성해야 되니까. 과거의 회로를 없애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새 은혜의 회로, 용서의 회로, 하나님의 사랑의 회로를 믿음으로 자꾸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라는 건 그래서 그 캐릭터화 시킨다. 연단이라는 건 캐릭터. 체질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체질이 있어요. 이 체질을 없애고 하나님으로 가는 체질.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건 집을 짓는 거예요. 자꾸 반복함으로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과학적이신지 몰라요. 과학적이신. 그러니까 금방 안 된다고 너무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릇이 돼야 되고 집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 원하는데 아무런 그릇도 안 되고 집도 안 생기고 그러면은 그냥 와가지고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흘러내려가. 그러니까 인내와 연단은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드. 그래야 그게 축복이 와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들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하나님 널 버리고 막 이렇게 속이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 너 집을 조금 더 지어라. 그릇을 더 만들어라. 그래야 축복이 차고. 더 큰 깊고 큰 그릇을 만들어라. 그래야 축복이 차지 않겠니? 내가 축복을 줘. 하나님은 축복을 빨리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정도 안 기다리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 일도 그 정도 기다려야 못되지. 예. 집도 지으려면 땅도 파고 기둥도 세우고 공사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공사를 좀 해는 시간이 필요해.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하나님의 무관심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 벌 내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축복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그 잘 준비한 만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계속 그걸 믿고 선포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 그래서 환난은 좋은 겁니다. 환난을 기뻐하라. 안 기쁜데. 예. 그건 내가 안 기뻐하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면 기쁜 겁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아멘을 하시면 예. 근데 맞습니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그렇지만 기쁨을 받아들이면 그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정말.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렇게 힘든 일 없어. 다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힘들지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쁘다라고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아멘 하셔서 정말 기쁘다고 생각하세요. 바꾸세요. 기쁘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연단하고 소망을 갖고 그러면 정말 그 기쁨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집이 세워지고 너무나 좋은.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가 성화를 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꼭 주기 원하시는 분, 작은 걸 주고 우리에게 환난 대신에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주신 성령의 검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환난을 당하면 말씀의 검이 되고 사건이 우리의 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검이 되고 사람의 검을 맞고 사람의 검을 맞고 사건의 검을 맞는 게 있어요. 이방의 검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의 검을 받으시고 성령의 검을 받으셔가지고 그 할례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말씀도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인격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검을 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사건들을 통해서 큰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때로 환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지하고 안 하고 계속 종살이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기다리다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흔드십니다. 흔드는데 하나님은 최소한 흔드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놀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힘든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힘들어요.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안 놀래면 안 힘듭니다. 놀래니까 힘들어요. 당황하니까 힘든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을 정말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오히려 내가 기뻐하며,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또 알게 해주시는구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이 필요하다. 환란이 이렇게 유익했는데, 고난은 더 이거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환란이 이렇게 유익했다면 고난은 이거보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왜 고난은 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화, 이거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영화를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고난도 환란도 말씀과 성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난도 말씀과 성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금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고난이 뭔가, 요새 무슨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난은 뭔가, 고난이 뭐냐, 우리가 늙어가는 게 고난입니다. 늙어가는 게 늙어가고 노화되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슬퍼해서는 안 된다. 정말 기뻐해야 되네.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우리 다 늙어가는 거 이제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너무 먼 무슨 옛날 사도 바울 때 로마 시대 때 공산당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노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은 노화 과정. 우리 다 은퇴, 우린 지금 다 늙고 약해지고 병들 것입니다. 다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벗는 과정입니다. 육신을 벗는 과정이에요. 육신을 벗는 과정.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성화되고 이렇게 다 좋은데, 계속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강건해지고 육신이 변화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 할때라도 그 육신은 불완전하다 하는 거죠. 그 육신은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주셨고 아무리 성화되어졌다 해도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피조물 속에 갇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갇혀질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성숙된 영혼에 걸맞는 새로운 새 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새 육을 받아야 된다. 지금 있는 육은 진짜 받을 그 육에 다 뭐예요? 그걸 미리 예시하는 모조품이다. 모조품이다. 다 요즘 말하는 거 짝퉁이라는 거,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육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조품을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이제 모조품을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걸 벗는 과정을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환난과 고난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걸 벗어야 이제 우리가 영과 육이 완전히 보존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노화 과정이고 죽음의 과정입니다. 죽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노화와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화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로마 시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뭐 로마 시대든 아니든 우리는 다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습니다. 육신을 벗는다는. 근데 이거를 잘 하자는 거예요. 잘 하자. 이걸 잘 하자. 잘 하자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노화에 대해서 준비합니까? 요즘 얼마나 예전에는 그저 다 틀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그저 주고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자식도 한두 명이고 자식들 자꾸 미국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연금 무슨 이런 거 실버 이런 거 많이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거의 준비하는 게 거의 육신의 수준이죠. 육신의 수준인데 정말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면 정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황금기. 이건 괜히 위로하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인생의 황금기가 이게 여기에 있다. 실버가 아니고 골드입니다. 실버타운이 아니고 골드타운. 정말 이 고난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게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지 고난을 준비해야 돼. 복음 가운데 고난, 죽음을 우리의 삶은 뭔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봐야 70년, 80년 금방 지나갑니다. 후닥후닥 지나가버려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뭐냐?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다. 할렐루야. 잘 죽기 위해서 죽는 과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죽을 것이야. 너무나 즐겁게 죽자. 할렐루야. 사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난 죽어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너 죽어가니? 그래. 야, 신난다. 이렇게 우리가. 너 아직도 살아있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될 수. 그렇게 신나는 과정이다. 고난하면 이게 바로 죽음이죠. 죽어가는 과정. 우리에게서는, 노후, 노화. 물론 요즘 항노화,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나오고 의학이 요즘은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물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빈틈없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좀 다칠까 봐서, 우리가 어떻게 아플까 봐서, 우리가 힘들 요소에다 우리 문제들을 다 해결할 길을 너무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완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걸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은 그걸 연구해가지고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왜 못 누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돈이라도 어떻게 하고 자식이라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저 나는 안 늙어 그처럼 막 생각도 안 하고 살든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늙어갑니다. 늙어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 가까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아까 뭐 환난을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환난은 기뻐하는 정도지만 이거는 죽어가는 과정은 늙어가는 과정은 막 희열, 감격 시대 이런 거에 대해서 희열 막 미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오늘도 또 내가 나이를 먹었어? 오늘도 내가 기력이 세졌구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돼야 돼. 참 이게 정신이 없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끝까지 즐기면서 더 행복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을 받는 이유. 고난이라는 건 뭔가 뭐 노화의 이 고난 말고 그건 누구나 겪는 고난이고 이 말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계속적인 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연장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습관 때문에 세상과 종교와 율법을 의지하는 건데 고난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함으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속에 우리의 상함을 숨겨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굶주림을 그 속에 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있는 한까지 내가 세상에 사는 한 동안 우리는 할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나 자신, 육은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육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육의 변화를 내가 아무리 성화되어졌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성화이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날마다 죽는 거.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끝날까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십자가 앞에 가고 십자가 아니면 내가 살 수는 계속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육신 속에 있는 상함과 세상하는 회로가 숨겨져 있다면 그거는 할례를 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늘 스스로 십자가 안에서 하면은 됩니다. 돼요.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어떤 고난이 있게 되느냐.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있는 고난입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고난인데,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도하고 다른 겁니다. 믿음의 도예요. 예.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방어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죠. 그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랑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자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종살이 하던 사람, 종교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뭐 세상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처럼 종살이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핍박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율법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은 세상의 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 종살이하고 세상에 충성하지는 않죠. 종교에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주인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종교의 주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왜 충성하는 사람들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자꾸 복음으로 가니까, 누구 좋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종살이 해서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데, 종교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그 종살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살이 하면서 유지되던 게 와해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전에는 종살이 하느라고 와서 맨날 먹어주고 사주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젠 뭐 그저 한 벌만 있으면 돼. 그냥 대충 먹어도 돼. 전에처럼 뭐 그냥 계속 먹어치우고 뭐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돌려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되고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누구야 이게 예수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길르앗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좀 받아보셨죠? 핍박 받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성숙해 가면은 이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모르지만 자꾸 더 하려고 할 때 기존의 법을 유지하던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던 그 세력들이 이런 새로운 질서입니다. 은혜의 질서입니다. 복음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공동체와 집단들을 어떤 수를 걸어가지고도 집단하고 누르고 압박하고 그런 핍박이 있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겪을 수밖에 이 고난은 우리가 있습니다. 뭐 노화와 관계없이 복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길라도 앞으로 우리가 뭐 그저 조용하게 하지만 앞으로 더 자꾸 성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걸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네.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계속 이제 영이 변화되고 육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고 자꾸 성장하고 축복해 나가야 되는데 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하는 만큼 육도 강건해지고 계속 축복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이 쌓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섬기고 나누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라는 것은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열매는 어떻게 돼요? 다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져야 되는 자꾸 더 커지고 고난이라는 거 그것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아지도록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변화됨으로 나를 보존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성육신의 영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하고 아프고 없는 자들에게 갈 것인가. 내 속도 그렇지만은 내 바깥으로도 자꾸 우리는 낮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벗는다는 거예요. 벗게 된다는.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쌓여갈 수, 육신이 아무리 하나님이 부유케 하더라도 그걸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벗는다는 거예요. 벗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벗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듯이 벗고 또 그들 속으로 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 제사장의 삶. 그러므로 그것을 벗는 과정, 육신은 또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고난의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 네 번째 이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뭐 세상의 과거의 습관이라면은 우리가 십장에서 없어지지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병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화된 모든 육신의 것도 우리가 언젠가 벗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화를 사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원한 이 영을 이 육신이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섬기고 하나의 하늘의 육이 하나의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화를 사모하게 된다. 영화를 사모하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삭을 내려놓을 때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습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너무 좋죠. 이삭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얻은 씨입니다.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버리고 소멸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삭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삭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데려가신다면 이삭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더 큰 것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이삭이 좋지만 이것은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하나님은 진짜를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게 아무리 좋다 해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테레오로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바깥에 좋은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시란 것을 보여주고 안과 밖으로 스테레오로 나에게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스테레오로 주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주시고 좋은 거지만은 그건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벗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진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적인 신앙.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자꾸 벗어내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 몸이 약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을 받을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새 것을 받을 시간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약해져 간다는 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거부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든지 내가 수용하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건 일반 치유의 법이, 자연의 법입니다. 치유의 법이고 자연의 법이다. 왜 인생이 고달프냐?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고달픈 겁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내가 거부하니까. 그리고 그걸 너무 두려워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수용하기 시작한다. 수용하라. 여러분, 그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해탈을 합니까? 부처님 해탈.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면, 세상에 가서 뭘 싸우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뭐 하는. 그 속에 앉아있으면 그 명상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면은 뭔가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모든 번뇌가 다 올라옵니다. 모든 번뇌가 있으면 토굴 속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온갖 번뇌가 다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해탈하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관조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나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지배하게 되더라. 그것이 다 가라앉고 조용해지고 정화되어지고 가만히 가라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으로 해탈을 냈다. 이렇게 얘기했니?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님 없이도 그걸 견뎌낸 사람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우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못 견뎌내는 참 이게 우리가 초파일인데 가서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너무 우린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 그분들은 참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견뎌내가지고 해탈하고 막 소리치고 그런데 우린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한 10분의 1만 따라가도 우린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하는 거 한 10분의 1만 직면하고 수용하고 그 예수님에게 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참 얼마나 변화될지. 너무 못 견뎌. 너무 두려워해. 너무 그냥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막 거부하고. 좀 받아들이세요. 자꾸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고 저놈 자식 때문이고 어떻고 저 왼수 이지 말고 다 자기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거 자기 다 욕심이고. 관세음보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왜 자꾸. 그래서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거기는 진짜.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다 되신.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있는데도 안 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건 내가 아니고, 너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그냥 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막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이 먹어서 나이 먹는 걸 왜 안 받아들이냐? 왜 약해지는 걸 안 받아들이냐? 아픈 걸 왜 어떻게 육신이 어떻게 100년, 200년. 예. 물론 뭐 나이 먹는 거 누가 좋아? 약해지는 거 뭐 아픈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생로병사 그거 다 잊히고 뭐 어떡합니까?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 어쩌고 누구는 뭐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러고 나는 뭐 자식도 없고 나는 뭐 돈도 없고 쌓아둔 것도 없는데 이거 아프기 시작하면 어떡하고 이거 큰일 나고 뭐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주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고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인생이 이런 거지. 거기까지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돼.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건 좀 배우세요. 좀 수용하세요. 너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인정 안 하려고. 전부 누구 탓이고, 뭐, 하나님 탓이고, 저 남편, 저 자식,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부모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전부 거부하는 거죠.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누구는 이런데, 왜 나는 이렇고. 좀 받아들여. 미워하지 마세요, 좀.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네, 자기를 좀 보고. 인정하세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다. 본질 이런 거, 이런 거 수용하고 있어요. 수용하다. 수용하라, 여러분. 그 없으면 작게 살면 되는 거예요. 줄여 살면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옛날처럼 씩씩거리고 살려고 하냐. 그죠? 아프면 아프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픔을 거부하니까 아픔이 커지는 겁니다. 아픔을 두려워하니까, 아픔을 수용하면 아픔이 이렇게 아플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아플 이유가 없어져요. 아픔을 거부하니까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인가, 저게 또. 아픔을 수용. 그래, 아프다. 아픔을 받아들여.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두려워하지 마. 예, 이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가만히 갖고 있어 너무 괴롭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그럼 소멸된 거예요. 이런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의 이런 변화되어 가는 거 거부하지 말자. 모든 걸 뭐 순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암에 걸리면 그냥 순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수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서 나온 거다. 나만 어떻게 재수 없어 이런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다. 일단 수용하고 그래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수용하자. 그리고 두려워하자.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자. 수용하고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 이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아픈 것도 큽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기운이 없고 그것도 큽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그것이 나에게 크게 부각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약해지고 나이를 먹고 아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진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건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내가 메뚜기가 되면 크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크게 보이던 사람들이 내가 크고 나니까 그게 작아 보이는 것처럼 왜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내가 작으니까, 내가 두려웠다니까, 벌벌 떠니까 그게 커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걸 인정하고, 내 속, 나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누구라는 거. 그것이 종말론 시작입니다. 종말이라는 걸 뭐냐면, 내가 그걸 벗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조금씩 소멸해지고, 약해지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영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기가 있다. 창조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면은 내 육신의 이 변화들은 너무나 작은 것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들은 그냥 부처님 제자들은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는 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몇십 년 해도 그게 진짜 제대로 돼 있는지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데 해탈이 진짜 자기만 느끼는 해탈인지 정말 죽은 다음에 진짜 해탈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를 통해서 되집니다. 창조주를 통해서 되죠. 인간이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주신 구원.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종말론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종말론적인 고난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선행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부딪힌 다음에 하면은 그게 당황이 되고 힘듭니다. 미리 자꾸 떠나라는 거예요. 미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미리 내려놓고 내 속에 주님으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 자랑할 거 많지만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또 육신이 건강하지만은 이 육신의 건강을 의지하지 말라. 그걸 육신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잘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의존하지 말라. 이 육신의 옷은 조만간 벗을 것이고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실 텐데 그것을 더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모하라. 모조품으로서도 우린 잘 보존해. 왜?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즐기고 기뻐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나 작은 것들. 이 큰 파도, 해일과 같은 큰 파도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어항 속에 찰랑찰랑거리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어항 속에 찰랑거리는 그게 나한테 큰 해일처럼 왜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중하니까 내가 거기에 그저 하나의 그냥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이 되니까 플랑크톤한테는 어항에 그 찰랑거리는 것도 해일처럼 느껴지죠. 거기에 당황하지 마라. 우린 플랑크톤 같은 미천한 존재지만 우리 속엔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수용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우리는 창조주의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우리 깨달을 때 우리의 육신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저 나에게 그저 찰랑거리는 그것이 내 것으로 기뻐한다는 내가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가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때 베드로를 능가하는 그 사도들의 아주 수장이었습니다. 제일 어떤 그래서 그가 이제 소위 말해서 3차 전도 여행은 끝나고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아주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은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야말로 총회장이고 요즘으로 치면 교황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위도 누릴 수 있을지 몰라. 베드로는 그냥 아주 이렇게 별 중요한 존재 아니고 능력도 행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다 3차 전도행하고 개척교회 얼마나 선교 많이 했어요. 아름답게 은퇴하고 장로들이 모시고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마다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면서부터 그는 이제 아무도 자기를 따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로마로 가겠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죽으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렸잖아요. 다 말렸죠.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따르지. 그 사람 따라가지고 힘들면은 그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노후에 참 수고하고 참 평안한 참 소위 말해서 총회장처럼 교황처럼 이런 존경과 모든 안락을 받을 수 있는 위치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핍박의 길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로마 감옥 들어가니까 누구도 안 찾아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대신해가지고 자기가 막 누구라고 소리치고 막 능력도 행하고 자기가 총회장인 것처럼 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외로워.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몰인장할 수 있어? 한때는 사도 바울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지금은 사도 바울 찾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였어. 아주 한두 사람, 두서너 사람. 옛날에는 엄청나지. 너무 초라해요. 먹을 거, 입을 것도 누가 좀 제대로 안 넣어주고, 너무 초라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자기도 육신이 이젠 또 감옥에 갇혀있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얼마나 참 그렇게 돼. 그럴 때, 쓰여진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걱정을 하고, 아버님이 너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고, 아버님 평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너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관제라는 거는 포도주처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관제가 돼서 포도주처럼 이렇게 재물에 부어졌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이제 디모데를 위로한 거예요.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 나는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그 상급에 지금 정신이 나가서 지금 벗는 거, 누가 오고 이건, 물론 사람이니까 좀, 그거 있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외롭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잠깐이고,
지금은 나에게 이제 후로 나는 다 달려갈 길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그분을 만날 그 기쁨에 그분을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나를 내 속에서 그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그렇게 하시던 분을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꿈만 꾸느라고 난 지금 정신없다. 나 바쁘다 바빠. 누가 찾아와도 난 지금 바빠. 사실 하나도 안 바쁜데 마음으로 바쁜 거야. 세상 사람 뭐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고 뭐 자식이 찾아오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얼마나 그때 내가 내 짝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렇게 안 찾아오니 뭐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다라는 거야. 내 마음이 바쁘다 어디 주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이 바쁘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기에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 지금 내가 50 몇 벌 남았고 내가 먹을 게 없고 사람이 몇 명 그건 지금 내가 벗어야 될 건데 그거 뭐하러 또 챙기냐. 한평생 챙기고 피곤했는데 이젠 안 찾아오는 게 좋지. 안 찾아오는 게 좋지. 빨리 주님을 그래서 이 요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들은 뭐라고 꿈을 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부음받으면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 꿈이라는 것은 회춘의 꿈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해서 회춘의 꿈이다. 빨간 옷을 입고 머리에 검은 물들이고 빨간 브라우스에다가 빨간 구두를 짚는 그런 회춘하는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꿈.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평생 내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 그 가짜 옷 벗고 진짜 이제 명품, 진짜로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이 꿈을 꾸면서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뒤를 돌아봐. 누가 날 찾아왔는지 안 찾았는지 어버이날인데 누가 안 오나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 앞으로 달려가야 돼. 그냥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달려가지고 벌써 어버이날이야? 벌써 그래? 이런 거예요. 벌써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인 줄 몰랐어. 난 주님만 생각하느라고. 이런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4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여기 있죠. 처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끝까지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 사도 바울 주의 종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도다.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들을 원망하고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원내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왜 그들에게 받아야 하느냐. 내가 받아야 할 분은 나를 지키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꿈으로 나는 기뻐한다. 꿈으로 기뻐한다. 그곳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곳에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씌우면은 그저 내 뇌에서는 엔돌핀이 확 나옵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통제 안 사 먹어도 그분에 대한 꿈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엔돌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이길 수 있다. 엔돌핀이 나온다. 진통제 안 먹어도 내 몸의 진통제인 몰핀
내 몸에 몰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 생명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 육신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 영광이 넘친다는 거예요.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이 영광을 기다리면은 영광이 우리에게 미리 오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엔돌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작아진다. 고난이 작아진다.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은 필요한, 고난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는 겁니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게 집착을 벗어야 돼.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평생 의지하던 옷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때 너무 두려워합니다. 평생 거기 종살이하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셨을 뿐이에요. 이제 은혜를 덮어주셨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거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요. 아직도 너무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요? 그분이 내 속에 영광으로 오실 때, 그분의 사랑으로 생각해요. 그분이 내 속에서 영광으로 오셔야 된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꿈을 꿀 때, 우리는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 없으면서 벗으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속이 차면은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을 채우라는 겁니다. 벗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벗는 준비를 하시고 자꾸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입으세요. 입더라도 또 이건 아니지 하고 자꾸 내려놓고 벗고 그분으로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 내가 누구인 거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벗고, 그럼 주님이 입혀주시면 또 벗고 또 들어가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또 벗고, 벗는 연습을 자꾸 하라. 벗는 연습을 하라. 벗고 그분의 영광에 계속 들어가는 연습을 하라. 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하나님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분이 우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 대신 취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취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고 하십니다.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인침이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를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발등상에 두시고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중으로 삼중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중으로 삼중으로 사중으로 나를 엄청나게 지키신다 여러분. 내 겉에 육신을 벗더라도 내가 평생 의지한 모든 육신을 벗더라도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은 창조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새 옷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새 옷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자꾸 다 때려쳐라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종말 사상이라는 것은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이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 있더라도 그건 내가 벗을 것이다. 벗을 것이다. 내 영혼이 거기에 있지 말자. 그분의 사랑, 그분이 주신 것에 내가 그분을 꿈꾸고 그 속에 들어가자는 거 매일매일 들어가자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을 벗는 어떤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기뻐서 정신없는 주님을 만날 날들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이 내 속에 밀려오고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한 인쳐서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 많아요. 뭐 할까? 물론 열심히 사세요. 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죽기 위해 삽니다. 우리가 죽음의 과정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사는 게 행복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토록 평생 사모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에 그 감격 속에서 모든 옷을 벗는 그 모든 아픔들이나 슬픔들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건 우리가 그분을 계속 매일매일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고 기쁘고 가장 우리의 노후가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노후와 황금. 인생을 정말 행복의 절정으로 봐. 죽음이라는 건 이게 25세가 돼가지고 스르르 해가지고 죽음이 탁 다운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점을 죽음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점이 죽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나 죽어 하면서 슬퍼하지 마. 너무 좋아 난 지금. 안녕 뭐 이러고 이제 좀 미안하죠. 너무 다 자식들은 슬퍼하는데 안녕 하면 안 되지. 나도 좀 슬프지만 사실은 나 바빠 지금 빨리 갈래. 붙잡지 마. 그런 우리 좀 인생의 정점을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옷을 벗는 날로 이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니, 죽는 날이 인생의 정점이면 얼마나 우리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우리 죽음이 가장 큰 적인데, 가장 큰 어두움인데, 그 순간이 인생의 정점이라면은 그 나머지 인생들을 얼마나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야,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즐기면서 살라고 죽음을 가장 인생의 정점이 그건 우리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야말로 우리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정점. 신부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그날 기다리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으로서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육신에 자꾸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괴로울 뿐이에요. 없는 대로 살 수 다 살 수 주님이 주님을 사모하면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의 정점을 죽음으로 맞추자. 그 영광의 날로 맞추자. 정말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인생은 여러분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죽음이 가장 영광이라면 그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너 죽어입니다.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요. 그게 모든 게 상실하고 버림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정점이 되는 축복이 되면 그 나머지 인생에 있는 일들은 너무 작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이거 하나 해결함으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즐거워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 예. 이걸 우리가 준비하자. 이 복음 속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예. 복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창조주의 약속. 이걸 반드시 죽는 날을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기다리자. 인생의 정점이다. 나의 결혼식이다. 진짜 한마는 이 모든 인생을 해결하고 진짜 내가 행복한 시간, 행복에 올인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다 예비하시고 죽음의 길까지 이렇게 기쁨의 길로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기쁨의 길로 준비하십니다. 그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처럼 완벽하게 준비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없어서 아파서 버림받아서 보이는 세상을 집착하지 않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두려워 살 수 없었고 그것이 없어서는 우리가 허기져서 살 수 없었고 그것이 없어서는 우리가 아파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더 우리의 고통이 크고 힘들었던 것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그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행복하게 아프지 않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평생 의지하고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한 것들이 이제는 주님,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귀의 쇠뇌에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과거에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님, 이젠 이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너무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집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것들을 예배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소외되며 버림받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며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장막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하며 힘들었나이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빨리 벗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하고 싸우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큰 것이 싸우니, 내 속에 영원한 것이 싸우니, 세상의 것에 유한한 것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벗는 날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 바울이 그 영광에 의해 멸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사모한 것처럼 주님으로 꿈꾸며 주님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집중하게 하시고, 주여 이 세상의 것들을 점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벗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잃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주의 영광으로 빛난 것처럼, 주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고통을 이겨낸 것처럼, 아버지여 고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고난이 고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 속에 있는 자며 영생 속에 있는 자며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니, 주여 피조물들이, 주여 이방인들이 싸우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며 주여 하늘의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창조주가 계심을 믿게 하시고 창조주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것이 오고 가는 것들로 아버지여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아버지여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것이 오니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외로움들이 아버지여 무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것을 주시옵소서. 나누어주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죽음이 우리의 정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속에 창조주의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인생들로 인해서 아버지여 외로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소외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으며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인침받아져서 외롭지 않은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며 당황하지 않은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버리다 주의 영광을 버리다 고난과 속히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부음받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우리가 상실하는 사랑, 버림받는 것과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주여 헤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이 부음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나라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더불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밑바닥에 쫓겨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위에서 보며 다스리며 호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인지 깨달으며 주님 승리하는 자,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벌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스리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